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환영해 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과 소문언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제가 새벽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열정으로 기도를 해주시는지, 또 저녁으로 나오셔서 8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또 늦게는 10시까지 기도를 해주셔서 저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가장 관리를 잘해야 될 게 목인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지 않고 참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물림되는 죄를, 악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잠깐만, 제가 원고대로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너무 깊이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담될까 봐서 그런 것을 제가 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와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하자.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서 협의하여 약속을 하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2번씩이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심지어 애굽 왕이나 아비멜렉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일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적어도 기도할 줄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것이 내게 있구나. 이걸 협의를 아내와 한 것은 사실은 아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와 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느냐? 이삭에게로 내려가요. 이삭에게로. 여러분들, 이삭을 우리가 알지만 그는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하신 때에 태어나게 하신,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아버지가 정리하지 못한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시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내려가게 되어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어서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삭은 굉장히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그것을 순종했던 아들이란 말이죠. 이거는요, 보통 젊은 청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요새 청년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하니까 자기 생명도 내어드린 그런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너무너무 귀하게 그 아들을 길렀는데, 우리가 그 아들 이삭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결혼을 해서 20년이 됐는데 20년 정도 됐으면 충분히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한테 나가서 권리를 주장해야만 됐던 거예요. 기도로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권리를 주장하라.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도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맞다, 그것은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너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요, 오늘 좀 좋은 소식을 이게 들었어요. 오늘 김미정 전도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 김미정 권사님이 옆에 와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데, 김미정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기를 시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낫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나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저의 권리를 주장해요. 주장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좀 이거를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한 것을 가지고 딱 나와서 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꼼짝 못 하세요.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권리 주장하는 기도를
배우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냥 간청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간청하고 기도하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장하는 기도는 주장한 것이 딱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아들여지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뱃속에 가졌는데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통 전쟁이 아니라 막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 사람이 잉태됐는데 그것은 두 민족이라 이것이 배에서 갈려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따라합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리브가가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똑같은 두 놈을 다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서도 어쨌든 이 말씀이 너무 신비롭게 느껴졌던 리브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같이 남편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죠.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지혜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하려고 애쓰죠? 그 기도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가지고 아빠나 엄마한테 같이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유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와 이삭은 부부임에도 대화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침묵이 금이죠. 가정에서 침묵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요. 어때요? 가정은 말이 없는 가정이 돼야 돼요? 말이 좀 있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이 없는 가정은 조용한 가정이고 말이 좀 많은 가정은 시끄러운 가정이죠. 그죠? 그러면 어느 가정이 좋아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서로 교통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대화가 안 돼. 그것은 부부로서의 그것을 다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내일에 할 일을 저녁에 같이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죠? 아니, 결혼하신 분들만 대답해. 왜 지혜가 되고 대답을 해요? 응? 여러분, 내일의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건 기도 좀 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 나누죠? 얘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되면요. 그게
불통하는 가정이에요. 그것은 고쳐야 돼요. 근데 이삭의 가정은 고치질 않았어요. 그걸 고칠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내가 받았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 이미 이삭도 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장자로 태어난 자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는 둘째더라. 이걸 빨리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안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의 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엄마가 옆에 부엌에서 다른 데서 엿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남편이 지금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리브가는 남편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돼야 된다. 장자의 복은 하나님 방식으로 줘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우리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준비시켜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나눴어요. 말씀 다 전하지도 못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엄마야로 인하여 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가서 너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러니까 어머니, 네, 제가요, 아버지가 큰 아들과 나를 뭐가 다른지 아시는데 내 머리 여기 목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면 나는 털이 없으니까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축복만 받으라.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이 정도로 어머니가 방어벽을 쳐주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엄마가 시키시는 대로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를 다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줘요. 그런데 장자의 복을 그걸 줄 때 반드시 장자가 입는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자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야곱에게 있는 그 목이나 손목에 가죽을 털 있는 것을 갖다 덧입혔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줬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더 해줬어요? 응? 너는 아버지한테 가면 너는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해야 할 말을 야곱에게 입에 넣어줬어요.
말을 넣어줬다. 말을.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가 되게 만들었느냐? 에서가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철저하게 우리를 장자이신 예수를 닮아서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신약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리브가와 같이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야곱인데 축복받을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춰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아멘?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좀 보세요.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셔야만 합니다.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몸이 약하거나 재정적인 것이 뭐가 필요하다면 내가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장하면 그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라, 예수를 옷 입은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옷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보세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내가 삼켜져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누가 또 풍성해져야 돼요? 예수가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에 대해서 나는 점점점 다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점점 더 흥하셔야 된다는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더 없어져 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이것이 이삭과의 관계되어 있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이게 정말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불통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고. 근데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든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의 의도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던 작은 자가 장자가 되어지도록, 야곱이 장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전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응? 나의 삶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나의 가정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말이 나올 때, 내 말은 점점점, 약화되고,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흘러나와서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새생명교회에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한 여인이 있는데, 집사님이신데, 이분은요 굉장히 보통 사람 가진 열정에 적어도 2배 정도는 더 열정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말씀에는 이분이 뻥 뚫린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낫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재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너무너무 궁핍해가지고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치유에 관한 한 말씀을 아주 잘 인용하시고 입으로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재정에 관해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나 말 안 하는데요. 예, 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나가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하나님이 막 재물 갖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뭐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곱을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장자의 축복은 가정에 대한 장자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장자의 축복이에요.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잖아요. 그죠? 그게 가정에서 태어나는, 가정의 중심으로 볼 때의 장자예요. 그래서 이삭은 장자 에서를 자기 가정에 먼저 태어난 아들로 장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얻어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장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장자에 대한 개념이 이삭이 가진 것과 하나님이 가진 것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야, 에서. 죽으나 사나? 에서야. 근데 리브가는 말씀에 근거해서, 리브가는 누구야? 야곱이야. 하나님 보실 땐 누가 옳아요? 응? 하나님이 보실 때는 리브가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삼촌 집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그 어머니가 보낼 때 너 거기 삼촌 집에 가서 장가 들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나이도 그가 야곱이 40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장가 들 때도 됐죠. 늦었지. 그죠? 늦었죠. 그래서 늦었지만 거기 가서 하더니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너무 예뻐가요. 막 그냥 그 여자 보고 엉엉 울었어. 오는 길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엉엉 울었어.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졌어. 너무너무. 근데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이제 그 삼촌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열심히 7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7일과 같이 막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라 그 라반의 집 거기 풍습은 결혼할 때 여자는 먼저 신부부 거기 방에 들어가 있고 밤중에 남자만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라반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방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놨어요?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열렬히 사랑을 했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야? 레아는 예쁘지를 않았어요. 또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경도 없었고 그러니까 인상 막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예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와가지고 삼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초도 다른 것으로 그래 몰라도 어떻게 이런 결혼을 대상으로 이룰 수 있냐니까 막 그냥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계약하자. 7년 동안 다시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 대신에 그 계약하고 나면 먼저 죽이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또 하고선 14년을 여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야곱은 이 두 여인과의 결혼이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그 삼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인들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기 낳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기를 너무나 잘 낳는 레아, 아기를 못 낳는 라헬. 그러니까 막 고통이 막 시작된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면 싸움이고 한 집에 가면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러고 있고 그래서 막 싸움하다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갖는 걸 보고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다 줘가지고 또 아내가 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건 잘 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옛날 시대의 풍습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낳으니까 레아가 나도 질수해라, 나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줘가지고 그 여자가 넷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물림 되어져 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물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대물림 되어져 온 게 뭐예요? 야곱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하나뿐이었지요. 응? 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부인이 둘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몇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니, 이 가문에 이 믿음의 선조들인데 이 흐름 속에 정리가 안 되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야곱 때에는 여자가 4명씩이나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원수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봅시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한참 계산해야 돼요.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어요. 12인데, 여러분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응? 루벤이었어요. 루벤이라고 했는데, 루벤이 장자로서 야곱이 볼 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응? 그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가 돼요. 왜죠? 응?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응? 성적으로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발탈을 해버리셨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가운데 이런 가문에도 성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중에 이렇게 자기도 원하지 않게도 루벤이 성적인 범죄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응?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여러분들 둘째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응? 좀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봐요. 시몬이요, 시몬. 셋째는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 넷째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들이 다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세겜성에서 잠깐 야곱이 머물게 될 때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예쁜 딸 누구? 디나를 추행을 해요. 추행을 한다고. 이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열고 왜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 야곱의 예쁜 딸이 추행당하는 것은 너무 충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 아들들이 이 못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앙심을 품어요. 그러다가 할례를 받도록 얘기를 해서 남자들이 그 하몰 족속들이 다 그걸 할례를 받아요.
그때 꼼짝도 못하고 집에 남자들이 들어 앉아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잔인함, 잔혹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잔인함, 잔혹함.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가정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장자의 복에서 탈락을 해요. 잔인함.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잔인함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때 아주 막 칼을 들고 죽일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그 가정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응? 성적인 범죄가 있는데도 성적인 범죄가 없는 것 같이 취급해요. 아니에요. 있는 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만 그것이 멈춰져요. 아멘? 잔혹함이 있다고요. 잔혹함이.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니다. 응? 그냥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싸우는 거다. 응? 얼마나 잔혹한지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살인자와 같은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고, 엄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러니 뭐 다른 형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그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 잔인함, 잔혹함, 그래서 말을 하도 너무 아주 잔인한 말을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식에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응? 그거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그 짓을 했어요. 잔혹하게 죽였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에 야곱이 축복하는 데를 보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너희는 폭력자다. 너희를 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야곱의 때가 4대째잖아요. 그죠? 4대째에 내려와서 더 못된 것이 더 많이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요셉이 그 집에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잔인함이에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죽이려고. 근데 그 형제들이 거의 다 거짓말을 하고, 오늘 읽었죠? 요셉의 옷을 가지고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게 누구 옷인지 우리가 이걸 주워 가지고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누구 옷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겼구나, 그래서 찢어 죽였구나, 잡혀 먹였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얘기예요. 응? 그러면 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다 아버지를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들 시작부터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가정에 유일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는 없어요. 요셉밖에는. 참 놀랍죠? 제가 하나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흘러내려왔던 그 못된 것들이 언제 정리되어졌느냐? 요셉에 의해서 그것이 다 잘라집니다. 응? 여러분들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자자라고 했던 그런 유혹을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거절과 경계선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응? 요셉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형제들을 나중에 점검을 해요. 응? 그래서 형님들의 쌀 주머니에 그 쌀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형님들이 거짓말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걸 나중에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 번 또 시험을 하는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은잔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려고. 거짓말 또 하는 건가? 그래서 거짓말을 형제들에서 끝장내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 끝장내는 사람이 있어야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끝장 안 내면 그것이 점점 더 뭐해져요? 커져요. 점점 더 커져서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그걸 끝장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끝장나는 것 내가 끝장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문과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목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하고, 중요한 것은 끝장내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끝장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끝장내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